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편에 계시다가 저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호의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권으로 모든 것을 주께서 친히 움직이시고 살펴보시고 주께서 친히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봉쇄를 살피시며 아버지 있을 것은 있게 하시고 없을 것은 제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직진할 것은 직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타양스럽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버지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움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이 나라 위에 주께서 친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께서 친히 더 좋은 새싹이 생명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섭리만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한쪽은 무엇인가 이럴지라도 생명이 약동하고 생명을 얻게 되면 아버지께서 친히 기쁘게 금양하실 줄 믿사오니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그렇게 생명을 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리 또 오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기도 운동으로 이 주체로 이렇게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체하는 아버지 엘리야의 기도 운동에 주께서 친히 아버지 기쁘게 금양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엘리야의 그 영성이 이 아버지 재단에 또 아버지 주측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산채로 주 앞에 아버지 올라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그 생식이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생명이 더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더 풍성케 만들어 주시고 더 그 파이프라인이 더욱더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수로가 열리고 더 하나님 그 수로 속에 파이프라인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지는 전수담이 더욱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편의적으로 더욱더 영이 깊어지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한 복된 하나님 엘리야의 주체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기 원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말씀을 봅니다. 네, 열왕기상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1절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로 열왕기상 22장 1절로 4절까지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며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아멘. 나라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는 표현으로 이제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구약 성경에서는 왕이라고 부릅니다. 왕 직전에는 이제 선지자 사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 때부터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 어머니의 기도로 그렇게 이제 올곧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외침을 막아 주셨고, 그래서 많은 세월 동안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앞에 이제 청중하는 그날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태평성대를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승계를 받았는데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길을 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는 분열이 되어지면서, 기독교가 이제 깨지면서, 기독교가 이제 스크래치가 나면서 균열이 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백성들이 이웃 나라들을 보면서 목격한 바 되어 우리에게도 이제 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왕이 사울 왕이 초대로 이제 등극이 되면서 그 뒤로 이제 왕이라고 호칭이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제 왕이 아니고 대통령이죠. 어느 나라는 총리도 있고 총리가 있고 뭐 내각으로 이제 나라마다 이제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곧 왕이고 왕이 곧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세월 끝에 이제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나라에 이제 치령을 받고 그렇게 됐었지만, 오늘은 이제 이 본문에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제 나옵니다. 많은 왕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나라의 치리권을 갖고 등극하면서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잘한 왕이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 자기 멋대로 인생의 햄들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핸들을 잡고 갔던 왕들, 지금 이 시대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전 역사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제 이 아합이 이제 현재 그 시대 그 역사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그 한 경점에 이제 이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오만과 독선과 편견과 교만과 이 모든 것들이 싸그리 종합집합제로 왕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그 관록이, 그 스펙이, 그 프로필이, 그 자리가, 그 우위가, 그 권위가, 겸손과 온유가 참으로 먼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왕에게서 나온다면은 왕에게서 이제 온유와 겸손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게 하늘의 별따기죠. 오늘 이제 지금 오늘 읽었던 그 앞전에 이제 보면은 아합이 이제 그 시대에 이제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지만 온전히 그냥 자기 입맛대로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자기 원대로 위치만 위치에서 자기가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소홀히 여겨버리고 경물히 여겨버리고 자기 멋대로 이제 핸들을 잡고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 각시 부인을 이세벨이라고 하는 우상의 아주 그런 그 우상을 잘 믿는 그 덩어리인 또 아내를 이렇게 데려다가 아주 하나님 모시기 아주 악을 행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왕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제 밥을 먹으면서 자기가 앉아있던 그 권좌, 왕좌에서 보니까 이제 포도원이 있습니다. 자기가 또 앉아있던 이제 그 왕궁에 옆에가 이제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이 탐이 나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저 땅까지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그 소유의 그 욕심이 과욕이 이제 순간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봤더니 이제 나봇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명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스스로 이제 왕의 명령을 갖고 이제 명을 가지고 이제 그 나봇에게 그 밭을, 너의 포도밭을 나에게 줘라. 내가 더 아름다운 포도밭을 다른 데 것을 내가 주마. 아니면 네가 돈으로 현금으로 한다고 하면 내가 현금으로 주고, 네가 카드로 받는다면 카드로 주고, 비트코인으로 받는다면 비트코인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했는데 나봇이 거절합니다. 왕의 말을 거절합니다. 이것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았으니 왕에게도 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아합이 왕이, 아니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내가 국군을 맡고 있고 행정권을 맡고 있고 통수권을 갖고 있는데 내가 최고인데 내 말을 어기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제 밥도 못 먹고 밥상에서 이제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부인이 이세벨이, 아니 왕이시오 왜 이렇게 얼굴이 근심이 수통이 많습니까? 수심이. 그랬더니 여차여차 나봇이 그랬다고 그럽니다. 아, 걱정 마십시오. 내일이면 이제 당신에게 그 나봇 포도원을 내가 안겨주겠습니다. 그렇고 이제 이세벨이 사악한 아이디어를 디자인을 합니다. 왕의 그 명을 국고를 이 편지를 써서 왕의 조서를 써가지고 왕의 도장을 딱 찍고 인을 찍어서 이제 그 나봇이 사는 그 동네 지역의 최고의 장로들에게, 높은 사람들에게 그 편지를 띄웁니다. 왕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어인 찍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꼼짝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이세벨이 이제 그 디자인을 낸 것이, 꾀를 낸 것이 뭐냐, 이 무조건 밀어붙이는 겁니다.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밀어붙이고 무조건 대들고 무조건 나대고 그런 방식으로 무조건 갑질하면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이게 악의 세력들의 근본뿐입니다. 이세벨이 이제 그 나봇을, 감히 네가 뭔데 백성인데 내 남편 왕의 말을 무시해? 어겨? 그래. 그래가지고 아주 그 깡패 같은 불량배를 갖다가 그 나봇을 일단 높여라. 그 지역에서 아까 어인을 썼죠? 도장을 찍었죠? 그 지역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불량배, 매출, 막가파, 지존파 몇 명을 갖다가 붙입니다. 그리고 그 지존파들에게, 막가파들에게 저 나봇을 너 왜 왕을 그렇게 네가 왕한테 뭐라고 이렇게 대드느냐? 왜 왕의 말을 어기느냐? 응? 그런 식으로. 그리고 왜 왕을 저주하느냐? 왜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느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식으로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없던 얘기를 끄집어내 싸잡아서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 불량배가 나봇을 그렇게 해서 이제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몰아붙여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 죽입니다. 아,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자꾸 맹맹도네요. 모함. 예? 모함, 그렇지요. 모함. 아이고,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함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편에서 이제 그 자기 남편 왕을 이제 그 시원케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위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면밀히 보시고 치밀하게 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그 이세벨이 그렇게 해서 이제 죽였지만 그 남편에게, 여보 왕이시여, 내가 나봇을 죽였으니 가서 그 밭을 당신 마음대로, 왕의 마음대로 그것을 가지십시오. 눈에 드는 대로 그 포도원을 아름답게, 왕궁에 있으니 그 옆에 이제 거기서 이제 채소를 꾸미든지 아니면 세컨드를 만들든지 당신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게 이제 왕들의 욕심, 높은 고위 공직자들의 탐식, 부정부패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 것을 만드는 소위와 공산권에서의 이제 분익부 뭡니까 또? 비닉빈. 비닉빈 맞습니까? 부익부 비닉빈. 그렇죠. 부익부, 비닉빈. 그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오늘 단어가 지금 생각도 안 나고 지금 머리가 아주 지금 막 머리가 지금 지나고요. 뭐 지금 이 상승이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이 아합이 이제 나봇의 그 포도원을 이제 가서 이제 그것을 이제 가서 보고 자기 거로 완전히 만듭니다. 그것을 위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 보시고 순간 이제 엘리야를 이제 마음에 감동시켜 주시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야, 저 사마리아에 가라. 너의 지금 나라의 왕이 지금 현재 이렇게 했다. 가서 이제 내 말대로 그대로 구하라. 그래 가서 이제 그 아합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죽이고 또 네가 빼앗았느냐? 사람을 죽이고 네가 부동산을 빼앗았느냐?
남의 것을 탈취했느냐? 오늘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개들이 나봇이 죽어서 개들이 피를 핥았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개들이 너의 피를 핥으리라. 그것도 장기들이 목욕하는 곳에서. 그랬더니 아합이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 아합이 엘리야를 굉장히 두려워했었거든요. 네가 나를 대적하는 엘리야, 항상 늘 두 사람은 악, 하나는 엘리야는 선, 하나님의 사람과 악이 항상 대결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아합이 두 다리가 떨고, 그리고 순간 떨면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그리고 굵은 베를 이렇게 자기가 그 액션으로 불렀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자기 아내 통해서 이렇게 죽였던 그것을 한 세트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아합에게 1차 그날 직동심판으로 죽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일단 딜레이가 됐습니다. 내가 너희 때는 죽이지 않으마, 아들의 시대에 내가 너희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잠깐 딜레이를 시켜줍니다. 잠시 하나님 앞에 겸비한 그 모습을 보시고, 아합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또 두르고 그 모습을 보시고 아합에게 잠시 시간을, 죽음의 날짜를 순간적으로 정하실 것을 며칠 몇 달 어느 정도 그렇게 유보를 시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계속 이제 겸비함으로 그렇게 했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말씀의 진리를 살고 복음으로 살았으면 하나님이 아마 그를 끝까지 하나님 지켜보시고 아마 진노와 심판을 거둬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이제 22장에서는 워낙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왕들이 각각이었죠. 이스라엘에는 그때 아합이었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었고, 그 다음에 유다에는 이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옆에 이제 아람하고 이제 그 대적하면서 싸웠던, 항상 싸웠습니다. 한 3년 동안을 화친을 해가지고 화해 무드로 살다가 워낙 이제 유다의 여호사밧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 선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그러나 영권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잘 유순하게 잘 정직하게 믿었을 뿐이지 산당 하나, 아세라 산당 하나 그거를 때려 부술 수 있는 영적 파워가 없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경건함은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영적인 파워가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여호사밧 왕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아합의 왕으로 내려옵니다. 함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그랬더니 이스라엘 아합이 저 길랏 라못을 우리가 아람한테 지금 뺏겼는데 저걸 우리 둘이 연합해서 저거를 치자. 왕의 위치에서는 굉장히 이 욕심이 당연히 이제 뭐 나라를 위함으로 그 길랏 라못 상업적이고 교통지 그리고 뭐 어떤 군사적으로 그런 요충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처럼 독도는 우리 땅, 그러니까 이 사이에 윤 정권이 흔들리니까 우리나라가 흔들리니까 일본의 그 의원들이 이 여세를 몰아서 독도는 우리 거 자위대를 풀어가지고 우리 거를 만들자 이런 의원이 또 지금 발생했어요. 그 틈새를 노리고 그랬던 것처럼 나라와 나라끼리 이제 그런 지정학 위치 자기 거 땅을 만들기 위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랏 라못을 중앙 딱 놓고 솔로몬 시대 때는 12행정구역이었죠. 굉장히 요새는요 군사적으로 상업도 그리고 여러모로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길랏 라못을 빼앗기고 이스라엘 아합이 이것을 찾자.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왕하고 이제 동맹을 맺습니다. 또 마치 두 왕은 사돈지간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 아들이 이제 그 아합의 아달랴인가? 그 딸하고 결혼 이렇게 사돈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하고 이렇게 또 이런
신분 때문에, 왕직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한 달이 걸친, 하나님 지금 복음으로 얘기하면 한 달이 거치고 한 달은 주님께 왔고 한 달은 세상의 애원 속에 가 있는 거죠.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아합 입장에서는 완전히 사악한 왕이고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걸로 만드는, 사회화시키는 그런 아주 포퓰리즘 내지는 하여튼 지금의 이제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마침 이제 여호사밧 왕이 내려왔을 때에 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아합 왕이 왕이시여, 여호사밧 왕이시여, 저 길랏 라못을 뺏읍시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사밧 왕이 그러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것처럼 당신의 말이 내 말이고 당신의 백성의 마음이 우리 백성의 마음이고 똑같이 이골시켜버립니다. 당신의 말과 우리 백성의 마음이 다 썸씽입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호사밧이 즉흥적으로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영적인 파워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합 왕이시여, 여호와께 한번 물어봅시다 그랬어요. 물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계획을, 도모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지금 아람 전쟁에서 2번을 아합이 이겼었거든요. 그러니까 2전 2승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합은 늘 하나님을 여쭤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고, 늘 자기 꾀, 또 자기 방법, 자기 식으로, 또 이렇게 오히려 제일 밑단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우상숭배로 깔아놨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이제 선자들 모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선자들 400명을 모았습니다. 400명 와서 이제 선자들의 생각은 어떻소? 그러니까 이 400명이 이 아합의 왕의 말에 옳습니다. 왕이시여, 아람과 전쟁을 치르십시오.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당신 아합 왕이 이길 것입니다. 400명의 그 선자 대표에 시드기야가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직접 자기가 철을 만들어서,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쇠 재료를 가지고 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이제 애헌과 함께 그것을 직접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건 철뿔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가시면 아람 군대를 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애언을 그대로 400명이 동시동장으로 똑같은 누구 한 사람, 마치 지금 더블당처럼 198명인가요? 네. 198명 그 한 사람도 마지막 그냥 어쩌면 똑같이 다 동상이몽이 하나도 없어. 그냥 똑같이 다 세트화시켜요. 그랬던 것처럼 400명 선지자인데 400명이 아합의 왕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올라가십시오. 아람과 싸우십시오. 아합 왕이 이기십니다. 400명이 선지자가 그대로 합니다. 그걸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듣고, 거기서 이제 여호사밧 왕이 옆에서 그 소리 듣고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다시 또 아합 왕에게 여호사밧 왕이 혹시 또 물을 만한 사람이 또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랬어요. 아합 왕에게. 있긴 있는데, 아합 왕이 그러는 겁니다. 있긴 있는데, 저 선지자, 저 미아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항상 그 선지자는 나한테 길한 애언을 한 번도 안 해줘. 항상 흉한 것만 해줘.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아유 왕이시여, 그런 말씀하십시오. 얼른 모시고 데려오라고. 여기서 물을 만한 사람, 아까 400명 선지자가 있었지만 다 맹탕이야. 여호사밧 보기에 선지자는 선지자급인데 퀄리티가 있고 게이지가 있고 뭔가 연급이 있는데, 선지자까지 올라올 정도로 하나님과 만났던 그 시절들, 무릎 꿇었던 시절들, 연륜을 빼놓고 지금 현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고인원이야. 교제, 교통, 그리고 선지자가 그냥 됩니까? 선견자, 선각자가 그냥 됩니까?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대한 때나가 주파수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내 눈동자여야 되고 하나님의 입술이 내 입술이 하나님의 심장이 내 심장이 발걸음이 똑같이 동행해 돼야만이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동행했던 그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하늘의 기름을 보좌에서 치니 그 선지자들 400명 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 나오는 본문 속에서는 400명에게 하늘의 기름을 부으시고 당신의 정권의 기름을 부으시고 보좌에서 나오는 그 기름을 부으시고 생각과 당신의 하나님의 그 마인드와 함께 경영하심을 쫓아 모략하심을 쫓아 세밀하게 그 아무나 선지자입니까? 그 선지자들을 그동안에 또 닦으시고 또 견인하시고 또 사단에게 여호와한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살펴보시고 지금까지 내셨던 그 선지자들 그 400명이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 곁에서 똑같이 198명 더블당처럼 한꺼번에 세트화 해가지고 일심으로 흩어짐 없이 동상이몽도 하나도 없어. 똑같이 아합 왕이시여 그 대표로 오늘 시드기야가 철로 뿔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온 여호와께 말씀이 그러셨습니다. 이 철 가지고 철로 만든 뿔 가지고 나가서 왕이 이기실 것입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사밧이 딱 듣고 마음이 한쪽에 그래 400명씩이나 저렇게 극찬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이긴다고 하니 여호사 왕 입장에서는 그렇구나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뒤숭숭하고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좀 시원치가 않고 그래서 아합 왕에게 물을 만한 사람 또 있습니까? 했더니 미가엘을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제 미가엘을 오라고 합니다. 같이 오면서 성경에 뒤에 기록되어 있네요. 사신이 그런 겁니다. 그 사신이 미가엘 선지자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왕이 저렇게 지금 400명 선지자가 다 그랬으니 당신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 좋은 거니까 굳이 뭐 눈밖에 벗어날 필요 없고 왕한테 도장 잘 찍고 도장 잘 찍고 그렇다고 해.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엘 선지자가 그 사신한테 하는 말이 여보시오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랬어요. 미가야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뭐 예스든 노든 나는 모른다 그랬어요. 나는 모른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그 왕의 비를 맞춰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미가엘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딱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앞에 딱 두 왕이 왕복을 입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미가야 내가 싸움으로 아람과에서 올라갈까 말까 했어요. 그랬더니 미가엘 선지자가 그렇게 하세요. 올라가세요. 비아냥식으로 올라가세요. 그냥 승리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가엘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 말을 안 들을 거니까 그냥 가볍게 낮게 그냥 살랑살랑 비아냥식으로 하니까 이 아합 왕이 미가요 내가 언제까지 당신한테 내가 항상 언제까지 이렇게 맹세하면서 해야 되냐 진실로 얘기해라. 그러니까 뭐 어차피 내가 말해도 말 듣지도 않으면서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실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목자 없는 양같이 양들이 다 흩어집니다. 결국은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순간 옆에 있던 400명의 대표 시드기야가 미가야 뺨을 꽉 치면서 그러면 우리는 철불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철불로 만들어서 이렇게 갖고 나가면 아합 왕이 이긴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 애언이 틀렸냐? 미가야 네 말이 맞냐? 그래 그냥 쫙 뺨을 때리면서 아합과 함께 왕이시여 이 미가야는 좀 고생 좀 해야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미가야가 할 수 없이 이제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감옥 속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고생의 떡과 물의 떡을 내가 먹겠지만 그리고 또 내가 감옥에 가서 내가 일상을 보내겠지만 그러나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참고 기다리며 내가 볼 것이다. 두고 보리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하시는지 혼자서 400대 1로 혼자 왕의 뱃머리를 틀어서 가지 마십시오 했지만 400명은 그렇게 왕이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미가야는 감옥 속으로 고생의 떡과 불의 떡을 마시며 감옥 속에서 일상을 보내는 몇 날 며칠에 몇 개월을
그렇게 있을 때에 결국은 아합 왕은 여호사밧과 함께 이제 싸움으로 올라갑니다. 이 아합 왕이 잔꾀를 부립니다. 여호사밧 왕 그 사돈 어른에게는 왕복을 입으라고 그러고 자기는 사복을 입고 왕복을 벗고 일방 쫄개들의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아주 꾀를 부리고 잔꾀를 부리고 그렇게 이제 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아람 쪽의 왕은 여봐라 30명의 그 두목한테 이제 명령 지시를 내립니다. 다른 쫄개들은 싸울 것 필요 없다. 대가리만 왕복 입은 사람만 왕만 죽여라. 이 싸움은 오늘의 싸움은 이번의 전쟁은 낮은 급들하고 싸울 필요 없다. 머리끝만 가지고 머리끝만 이렇게 죽여라. 그러니까 이쪽의 아합의 전술은 계략은 왕복을 자기는 벗고 사돈 어른 여호사밧한테 옷을 입으라 하고 자기는 일반 사복을 입고 왕복을 벗고 그렇게 이제 나가고 이런 계략을 썼고 모략을 썼고 아람 왕 입장에서는 30명 두목한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저 이스라엘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을 잔챙이들은 죽이지 말고 머리끝 왕의 옷을 입은 사람만 죽여라. 그래서 이제 그 싸움에 치열하게 싸우는데 이제 왕복을 입은 그 사람을 아람 그 두목이 이제 죽이려고 막 왔어요. 여호사밧 왕이 막 소리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유다 왕이야,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래도 하나님이 아람의 그 두목을 통해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뭐 이렇게 면상도 봤을 것이고 어쨌든 안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물러나는데 다 불발됐어요. 양쪽 그 전술이 계략이 아람도 죽이려고 했지만 여호사밧 왕이고 저기 아합 왕이 아니었고 이쪽은 사복을 입었기 때문에 병사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무효가 됐습니다. 그때 뒤로 어떻게 하고 있는 중에 성경에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화살을 오늘은 게임이 그랬네 에이씨 오늘 사람들 별로 오늘 그랬네 하면서 있던 화살을 가지고 아무데나 쏴버렸습니다. 쏘았던 그 화살이 어딘가에 갔는데 하필 아합의 그 솔기가 뭐냐면은 이게 그 바늘질 있잖아요. 이쪽과 이쪽을 연결하는 바늘 여기에 어딘가에 이렇게 이런 라인을 바늘구멍 따라가는 이 라인을 이게 뭐라고 그러죠? 어쨌든 이게 솔기라고 그러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말로 솔기 거기를 어딘지 몰라도 위치는 안 나왔습니다. 그 솔기 거기를 딱 찍었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은 꾸린 대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그 아합이 그런 사람을 죽이고 선량한 백성을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뺏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그것을 그 부정함을 그 악함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대로 하나님은 그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무심코 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에 누군지는 몰라요. 한 사람이 무심코 쏘았는데 그 화살이 아합의 솔기에 꽂혀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피가 질질 흘리면서 그 아합이 여봐라 나를 전쟁터에 있는 집 밖으로 나를 빼내라. 너무나 병사들이 있기 때문에 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피가 파장 이루어서 결국은 개가 와서 핥는 그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엘리야의 애언대로 미가야 선자의 말을 무시하고 여기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자, 오늘 이것을 통해서 지금 현 시대의 정권 저는 이것을 지금 현재에 돌아가는 이 시스템 그래서 참 어쩌면 똑같은 그런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왕의 자리 한 사람은 지금 왕자리를 노리고 있고 내가 왕이다. 아직 왕위를 차지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명예 욕심 그 관록 인기 그 높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죽어나가면서까지
5-6명이 죽어나가고 지금 공개된 것만 암암리도 아직도 지금 멀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정부패하면서 오늘 아합은 나봇 사람이 포도원의 주인 한 사람만 자기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그 피값을 하나님이 그대로 개들이 나봇이 죽었던 그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았던 것처럼 오늘 아합을 개들이 와서, 그것도 장소 포지션이 창녀들이 씻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에 제일 더러운 그런 냇가에서 피가 흐르면서 그 근처에서, 거기에서 이제 개들이 와서 핥는 왕으로서의 비참함이죠. 그것도 무심코 쏘았던 그 활에, 사람은 무심코 에이 올 전쟁이 뭐 이래 보고 에이 이거 화살 하나 남은 거 갖고 와봐야 뭔 소리 있어, 그냥 딱 쏜 게 그냥 그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카이로스 시간표에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필연적 화살이었고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에이 오늘 병사의 옷을 입고 나왔더니 잘됐네 하고 이제 그렇게 서로 간에 아람은 아람대로 왕은 왕대로 이제 후퇴하는 그 찌음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절묘한 타이밍을 맞추셔가지고 그렇게 화살이 솔기를 맞추어 그렇게 영원히 늪속으로 개해나로 빠져들어가는 한 왕을 봅니다. 하물며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죽어나갔는데 하나님이 지금 두 손을 여중시하고 두 눈을 감으셨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 아합이 중심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읽었던,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빠르게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시간상 아합이 중심이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오늘 아합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만하고 독선하고 교만하고 욕심과 과욕, 자기 그 권자를 통해서 백성, 선량한 백성도까지 사유하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또 사람을 죽이는, 자기 걸로 만드는, 그것도 아까 모함을 불량배를 시켜서, 그렇다고 하면 이 아합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현 정권에 현 시대에 하나님이 다 지금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아합이 중심인 것 같아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심. 하나님의 친히 와보셔서 하나님의 친히 생명을 천사를 열고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리키시고 선지자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직분을 주시고 또 선지자의 자격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선지자들에게 넣어 주었어요. 그런데 400명씩이나 400대 1로 400명씩이나 그 왕이 뭐길래, 그 친분이 뭐길래, 관계가 뭐길래, 그리고 그 왕의 그 스펙이, 왕의 그 자리가 뭐길래 400명씩 하나님의 진리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면 선지자의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선지자는 영이 열려도 보통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열려도 보통 열려서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바짝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아니면 해바라기가 해를 보고 쭉 따라가는 것처럼 선지자는 그러한 모든 그런 액션입니다.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 선지자들이 아합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내지는 친분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내지는 그 왕의 눈두덩 찍기 위해서, 아니면 그 한 나라의 왕에 좀 벗어날까봐 입 맞추고죠, 아니면 좀 선지자의 사역에 조금 뭔가 마이너스 될까봐, 내지는 밥줄이 끊길까봐, 내지는 뭐 등등등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400명씩이나 아합의 왕에게 넘어왔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그 증언과 확증과 하나님의 그 진리를, 복음을 버리는 이들의 행세, 하나님은 여기서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 오늘 이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미가야 이 한 사람이, 물론 앞에는 지금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아합이. 그렇지만 엘리야들은 파워풀한
우선 놔두고 오늘 본문만 가지고 올 때는 미가야입니다. 아합의 입장에서는 이 미가의 선자 이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의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고 축복의 최고의 보루가 될 수 있고 이 한 사람 때문에 미가의 한 사람 때문에 자기가 지 인생의 연장선을 탈 수 있었고 더 멋지게 하나님 앞에 게헨나가 아닌 스올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입힘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본인의 키워드였어요. 열쇠였습니다. 이 미가의 한 사람 때문에 자기가 장수할 수 있었고 또 왕으로서의 장수, 이 땅에서의 운명의 장수, 내지는 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장수를 할 수 있었던, 천국의 대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아합이었어요. 미가의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비례적으로 민주주의는 다수가 결정한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아합은 미가야 한 사람을 그 말을 버리고 400명의 말에 그대로 따라서 아람과의 싸움에 나가서 그대로 죽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미가입니다. 그리고 또 400명의 선지자입니다. 미가는 한 사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사신이 그 아합이 데리고 오라고 할 때에 귀뜸을 해줍니다. 400명이 다 찬사했습니다. 왕의 말에 호의했습니다. 올라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철로 만든 재료를 가지고 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미가의 선지자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신이 했지만 미가는 완강하게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만 할 거야, 그 예수든 노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남들이 예수한다고. 미가 입장에서는 남들이 다 400명이 예수할 때에 시드기야한테 뺨을 맞으면서까지 고생의 떡과 불의 떡과 고생과 그것을 감옥에 들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진리를 지켜야 했던 그 미가, 하나님의 선자를 400명의 선자들은 그동안의 하나님의 손알들을 함께 겸비함으로 왔었던 그 400명 한순간에 여기까지 선자 자격까지 여기까지 왔었지만 오늘까지 왔었지만 어느 순간에 금세 그 환경에 그 동기에 거기서 그 경점에 그 분기점에 그 기준에 자기들도 거기서 넘어갈 줄은 몰랐지. 그것이 그까짓 왕의 마음을 비맞췄다고 내가 거기 선자가 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거짓 선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지켰던 미가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내는, 그게 예스가 됐든 노가 됐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입장에 맞춰서 그게 예스고 내 입장에 맞춰서 그 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의 비유를 맞추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내 입맛대로가 아닌 아합의 입장에서는 400명이 자기 주머니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손에 놀아놨기 때문에 늘 좋아했죠. 아합은 자기 비유 거슬리는 엘리야, 비유 거슬리는 미가야 싫어했죠. 400명이 항상 자기 소화에서 놀고 주머니에서 항상 갖고 공깃돌 놀듯이 튕기듯이 했던 그 선지자들, 바람잡이들, 하나님 모시게 껍데기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이렇게 껍데기들 완전히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이것이 오늘 제가 깨닫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자로 왔지만 앞에 거짓이라고 하는 이 말이 붙습니다.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단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신무기입니다. 신무기든 구무기든 무기 중에 무기가 사단은 이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거짓. 사람에게 와서는 거짓말. 거짓말, 거짓이라고 하는 포퓰리즘, 이것을 가지고 앞에서 그냥 했어도 안 그런 마귀에게 속고 자기에게 속고 이 거짓, 사단에게 속고 귀신에게 속고 자기에게 속는 오늘 이 400명처럼 선지자들처럼 마귀에게 속고 자기에게 다 속았어. 근데 이 거짓이라고 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사단에서 나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는 이게 완전히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선지자 노릇했을지라도 주여 주여 했지만
선지자 노릇을 했을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하실 적에 선지자 노릇은 했지만 선지자의 타이틀을 가지고 노릇은 했지만 하나님 모시기 그게 불법이에요. 그게 불법이 뭐냐? 선지자의 자격으로 위임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열어주고 그리고 해결해주고 궁금증을 풀어주고 카운터해주고 다 했었지만 그게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선지자 노릇했을지라도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권능을 이겼을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주님께서 친히 이보다 더 무서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네가 죄져야 했지만 내 이름을 불렀지만 나는 너를 천국문에 열고 내가 너를 드릴 수 없어. 이 두 가지 단어 이외에 더 무서운 말이 있나요? 무섭습니다. 이 400명이 다 게헨나로 벼랑 끝에서 우수수수 똑같이 동시에 다 떨어지는 미가야 한 사람만. 그런데 비단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선지자 노릇은 이렇게 선지자 노릇은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안 했다고도 할 수 없어요. 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서 13장에 쫙 보면 몇 가지가 이게 다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인 것처럼 자기 양심으로 하게 되고요. 응?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심령을 따라 또 예언하죠. 예언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보다 차라리 뒤에 따라가서 미달되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이 친근히 여기시고 가상히 여기시지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그 오버하는 것은 오버하는 예언 하나님께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에서 나와서 하는 그 예언 말 거짓 다 이것이 다 거짓이고 어쨌든 그 또 하나는 뭐냐면 황무지에 여우 같다. 에스겔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여우 같다. 그 말이 뭐냐면 쫙 그 황무지야. 그냥 들풀도 별로 없어. 그냥 있을까 말까 있을 듯 말 듯한 그런 황무지에 여우가 뛰노라. 선지자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할 일은 안 하고 그냥 황무지에서 그냥 쏟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 여우들이 그냥 하이레처럼 그냥 막 떨어져 뭐 쏟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예. 선지자들이 마치 하나님의 위에서 보실 때 선지자들이 황무지에서 여우들처럼 하이에나처럼 쏟아다니는 것처럼 쏟아다니는 것처럼 할 일도 안 하고 선지자의 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 이 얼마나 이게 그만 좀 쏟아다녀. 저는 이것을 방탕이라고 하는데 저는 방탕을 좀 많이 했어요. 좋은 말로 말하면 방탕인데 조금 이제 좀 삐끔나루로 얘기하면은 쏟아다닌다. 아니, 얼마나 불쾌한 얘기입니까? 그만 좀 쏟아다녀. 어디 갔다 왔어? 할 일 해야지. 그 말이잖아요. 선지자가 할 일을 못하고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황무지에 여우 같다. 황무지에서 여우 같다. 그래요. 또 그 거짓 선지자들은 허탄한 것과 점괘, 거짓 점괘 이것을 거짓으로 점괘를 보는 거예요. 무당들하고 똑같이. 응? 유튜브에 이제 대놓고 라이브로 막 그 정을 봐주대요. 기가 막히게 맞추대요. 기가 막히게 맞춰요. 아주. 야, 그래 그걸 보면서 야, 당신이 나보다 낫다. 그렇지만 그거는 저쪽 끝발 있는 사람한 끝발 있는 놈한테 받는 거고 나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랬는데 이렇게 또 이 허탄한 목시를 보고 백성을 유혹하고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그러고 반대로 평강이 있는데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말 앞에 거짓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현 시점에서 이러하신데 하나님의 마음은 모략은 경영은 목적 미션은 이러한데 다르게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을 도덕질해서 내 입장에서 말하고 판단하는 것
상대방을 카운트해 주는 거. 이 거짓, 이게 거짓 선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선자 노릇 애쓰나 주여 주여 했지만, 선자 노릇 했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고 불법을 행한 자야. 어느 정도 신앙생활 있을 때는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늘 그런가 보다, 나와는 관계없어, 나는 뭐 예수와 통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주님의 울타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 주님의 포도원 속에 들어와 있으니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400명의 선지자도 나는 괜찮아, 네가 당신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아까 시드기야 대표가 철 재료로 그렇게 뿔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합 왕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는 자기 명이 맞고 여호와께로 온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맞고 미가의 말이 안 맞기 때문에 뺨을 때린 겁니다. 누가 거기서 하나님의 분명히 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과거사를 이 근본을 가지고 이것을 파헤치니까 미가라고 알지만, 사실 이것이 모를 때는 미가의 말이 맞는지,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선관위 한쪽에서는 오픈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검증도 없어, 또 한쪽에서는 그렇다,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하신 말씀 마찬가지. 우리는 아니까지 그렇지만 이것이 없을 때, 근거가 없고 말씀이 없을 때, 이 자료가 없을 때, 재료가 없을 때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고도에 분별하지 않으면 이거 정말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신시부탕한 거죠. 이 거짓이라고 하는 이것이 양의 탈을 쓰고, 양을 탈을 쓰고 그 속에는 염소고 일인데 탈만 양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탐식, 탐닉, 욕심, 과욕, 자기 거, 내 거, 이게 이 마음의 기준이 딱 욕심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냥 양의 탈만 썼을 뿐이야. 그 속에는 일이란 말이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있죠. 내가 다 훈련해서 파송하는데 일 가운데 내 양들을 보낸 것과 같도다. 마음이 좀 착잡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왜? 저놈들이 과연 살아나올까? 일 가운데 양들이 가서 죽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예수님도 그러셨단 말이에요. 에레미야도 그랬죠. 그 거짓 선자를 회칠한 무덤처럼, 회는 하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자는 하얀색 옷을 입고 위장한단 말이에요. 속에는 시커매면서 겉만 하얗게 위장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 양의 옷을 입었죠. 하얀색 회를 칠했죠. 설교 잘하죠. 그리고 양의 옷을 입었죠. 어떻게 구별을 해요? 구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을 못합니다. 이 거짓을.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미가에게 한 말이, 야,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했어. 내 말이 맞아. 너는 감옥에 들어가. 사실 감옥에 들어간 그 미가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광화문과 여의도, 서울역, 네 말은 틀렸어, 내 말이 맞아. 참 이게 너무나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요.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이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지어내기 때문에 이 거짓 선자들은, 지금은 구약에서는 거짓 선자라고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거짓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더 이제 큰 놈은 적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거짓 그리스도인. 이들은 새를 사냥하는 것처럼, 포수가 사냥하는 것처럼 막 사냥하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리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요한일서도 그랬죠. 또 베드로도 그랬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거짓의 이들은 선지자든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은 자기 영리입니다. 대표님이 항상 그랬죠. 언젠가 종교대에서 말씀했죠. 일정한 그 공간과 시간과, 맞나요? 그래도는 목표, 그 외에는 다 풀어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와서든지 밑에 내려가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켜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의지 갖고 노력을 해서 못 지켜서 그러지. 그들은 자기가 스스로 편식해. 딱 마이크 잡았을 때만 잘해. 그 나머지는 다 풀어놔. 자기 자신을 풀어놔. 아무렇게나 행동해. 그게 종교인이라고 그러대요. 예. 그러니까 해석을 조금 더 근접하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 시작에서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그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새를 사냥하는 것처럼 영혼을 사냥하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혼까지 사냥하는 게 적 그리스도, 그리고 적 거짓 선지, 거짓 그리스도인. 그네들은 그것을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선한 목자는 하나님 앞으로 대문까지 인도하는 게 선한 목자잖아요. 그런데 그네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로 가는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역순으로 역행하도록, 역주행할 수 있도록. 그네들의 수단과 방법이 그렇습니다. 오늘 아합이 가는 것을 400명쯤이라면 어젯밤에 기도를 좀 못했고 그젯밤까지 했다라고 하면 한 사람이라도 동상이몽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말 잘못했네. 동상이몽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유, 지금 예. 그런데 예? 이 어떻게 세팅이 그렇게 400명이 다 가냐고요. 난 이해가 안 갑니다.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그런데 더블당을 보면 이해가 가. 그리고 현 시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 욕심, 다 욕심에서 나온 거죠. 자기 살 길을 왕 앞에 한번 눈도장 찍어서 400명이 혹시나 알아? 왕이 내가 잘 보이면 왕이 영의정 하나 줄까? 아니면 내 사역길을 열어줄까? 아니면 교회 하나 더 멋지게 간판 하나 바꿔줄까? 십자가 하나 바꿔줄까? 네온 사인으로 등등등 뭔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400명이 그 주변에서 아합의 왕, 아니면 관계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좋으니까 왕이 한 번씩 광호를 부르면 상하궁 밑에서 밥 한 끼 얻어먹는 게 얼마나 좋아요. 교회를 안 차려줘도, 성도를 안 보내줘도 밥 한 끼 먹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400명씩 아합이 가는 그 길을 모르냐고요. 어떻게 똑같이 하나님 미가야한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면 왕은 죽습니다. 그대로 죽었어. 그러니까 이 거짓이라고 하는 이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새를 사냥하는 보주처럼, 황무지에서 뛰드는 여우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거짓입니다. 이게 사단입니다. 사단이 곧 사람한테, 사단을 빼요. 이제 어차피 그놈들은 누구를 잡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버리고 그렇게 사단화가 되냐, 거짓을 일삼냐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죄송한 얘기지만 이단이 대놓고 이단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간판을 안 걸고 이단이 나오는 것처럼 제가 두려운 건 결국은, 왜? 오늘까지는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얼마나 우리도 마귀한테 속고 자신한테 속았어요. 오늘도 지금까지 미가처럼 살았을지는 몰라도 내일이면 400명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처럼 400명처럼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왜? 어느 순간에 어느 왕이 이재미가 와가지고 영장 목사님, 그 대표가 나한테 와서 좀 이렇게 해봐. 그러면 그래, 무릎 꿇어서 영장 목사님, 제가 무릎 꿇어서 좀 여기 이 나라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내가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대표가 와서 한 나라의 왕이 와서 무릎 꿇고 와서 기도한다, 기도 받는다는데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이런 식으로 도미노 현상으로 400명이 선지자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어찌 보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어쨌든 하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 그 말씀으로 기준한다면은 다 이미 달성됩니다. 그 하나가 선지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쯤이야 뭐 왕의 그 방향을 좀 틀어줬다고 그쯤이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그 비중을 진리의 비중을 엄격히 심사하시고 엄격히 기준하시고 엄격히 그것도 선지자가 세상의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신데 세상의 왕의 비율을 맞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를 끊임없이 고생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실지라도 감옥에 들어가서 일상생활을 할지라도 일상화될지라도 진리를 지켰던 미가야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좁은 길로 들어가서 천국의 영생을 들어가 그게 좁은 길이에요. 오늘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양의 옷을 입고 호감 있는 척 하면서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그 속에는 다 양의 옷을 입고 양이 호감 있잖아요. 짐승들의 대명사잖아요. 양이 우리 사위가 양씨입니다. 근데 성만 양씨지 어쨌든 착하긴 착해요. 착합니다. 어쨌든 간에 영적 끝발이 없어서 그렇지. 양씨야. 근데 양이 진짜 짐승 중에 제일 호감 있는 아주 소프트한 짐승의 대명사죠.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이 거짓이라고 하는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인이라든가 이게는 바울도 그랬지만 또 요한 1세도 요한도 그랬지요. 다 믿지 마라. 영을 시험하라. 그리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바울도 이상히 여겼어요. 다른 복음이 없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와 무서운 하늘에 온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딱 확고하게 바울도 요한도 하나님의 기준이 진리가 딱 심장 속에 박혀 있었어요. 아까 400명의 선지자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 레벨에 거기에 딱 올무채겨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당신도 몰랐죠. 그것이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뭐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넘어갈지 몰라.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누가 와도 왕권을 가지고 와도 세상 거 자기 그 대접과 인정과 대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또 호의받기 위해서 욕심 때문에 자기 또 과욕 때문에 그래서 넘어가는 거지. 하와처럼 그것이 없다고 하면 미가의 길을 선택하겠죠. 좁은 길, 고생의 떡을. 그래, 내가 고생의 떡을 먹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지킬 거야. 나는 반드시 감옥에 갈지라도 나는 뺨을 맞을지라도 나는 진리를 지킬 거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걸 원하신다. 근데 그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진리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중앙에 딱 놓고 사단도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도 역사하고 있고 중앙에 사람입니다. 이쪽으로 왼편으로 갈 것인가 오른편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 쪽으로 붙을 것인가 사단 쪽이 원하는 곳으로 비맞출 것인가 그 반응에 따라서 인생이 영원히 결정나는 겁니다. 오늘 미가처럼 자기가 모든 것에 손해가 올지라도 이익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기다리는 것은 감옥밖에 없잖아요. 감옥에서 지금 고생의 떡만 물만 기다리잖아요. 고생의 날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길을 했습니다. 지금 갈수록 세상은 이제 더욱더 칠흑같이 어두워질 겁니다. 진리를 더욱더 선택해야만이 되는 그런 이제 순간순간들이 더욱더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과연 이 예수님처럼 운명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도 한 번 정도는 흔들렸습니다. 한 번 정도는 입에서 하나님께 한번 이 고배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그것을 한번 피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당신의 아버지 앞에 한 번 정도는 고했습니다. 한번 피해보려고. 근데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기 때문에 벌써 눈치채고 그 자리로 운명의 잔을 마셨습니다. 운명의 잔을 들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갑을 채우도록 딱 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워.
어렵고 힘들고 버겁고 이런 단어도 지금 이게 지금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런 말 가지고 지금 비교가 안 되는 말들입니다. 어쨌든 어쨌든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길로 와라. 그것도 좁은 길로 왔는데 또 협착해. 좁은 길로 들어왔는데 좁은 길이라고 해서 좁은 문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협착한 또 길이네. 협착. 어디는 삐쩍삐쩍한 그리고 발 디딜, 그러니 살 얼음판으로 가는 이 길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깨어있는 자만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서없이 했지만 오늘 끝으로 400대 1로 싸웠지만 예수님도 거짓 선자가 많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많이 마지막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아까 대표님도 그랬지요.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 다윗처럼 약속을 믿고 휩쓸을 불며 그것을 언약을 빚고 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정말 땅으로 기억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갈 수 있겠느냐?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오래 버틸 수 있는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한 가지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그 맷집, 그게 없으면 구원줄에서 끊어지게 되고 땅에 떨어져서 영혼이 게헤나로 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래 견딤.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끝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가기 전까지의 과정은 ing지만 공사 중이지만 엄청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아마 첫 단추에 불과하겠죠. 지금 이르는 작금의 시즌은 일하고 있는 모든 발생되는 것들은 여기 어쩌면은 코로나가 와서 사람들을 온집해서 모여서 살아야 되는 인간의 집합체를, 사회 구성을 코로나가 와서 다 같이 사람끼리 붙지 못하도록 만든 엄청난 묘약 같은 묘약이었죠.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지금 또 아무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까 대표님 말씀처럼 다윗처럼 엔게디를 가든 아둘람 골스 들어가든 또 황무지 숲을 들어가든 갯벌을 들어가든 끝까지 견디면서 이를 악물면서 가야만이 끝에 승리의 계가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말씀을 믿고 같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 선자를 하나님 아버지 선자를 하나님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거짓 선자, 우리도 과거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마귀에게 속고 아버지 다 자신한테 속고 내 마음에서 점을 치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묵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서 끌어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그런 것이냐 하나님이 한 것처럼 위장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값진 피로 도배해 주시고 아버지 샤워시켜 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모든 죄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사라져 순백한 영혼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다 오늘 이 순간 다 제해 주시고 아버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급이 말씀하심이 내가 너를 알아 얼른 대문 열어줄게 어서 들어와 그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위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흡양해 주시고 하나님 이 종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기록책에 아버지 더 기록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게 축복이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마다 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